지난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8월 27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우리 새 찬송가는 400장 되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와 또한 많은 긴 장마호우로 인하여 지친 이 백성들 또다시 맞는 이 태풍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험한 풍파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사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종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36장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36장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잠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자,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사야서 36장부터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기술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34장은 에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 35장은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를 우리 전반부와 후반부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4장이 이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5장의 말씀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온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술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36장부터 39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뭐 일종의 부록과 같은 말씀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36장부터 37장, 38장, 39장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시간 배열상으로 보면 38장과 39장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36장, 37장을 보는 것이 시대 순으로는 더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런 배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36장과 37장 이 말씀은 1장부터 35장까지의 역사적 마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내용들, 그것을 36장과 37장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라면 38장과 39장의 내용은 바벨론 생활의 예고편으로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역사적 기초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작은 본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큰 숲을 놓치고 나무에만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시작할 때나 또 이따금씩 이렇게 전체적인 숲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 36장부터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술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36장의 짧지 않은 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도 고난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남왕국 유다 가운데서도 몇 사람 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아주 선정을 베푼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런 악한 왕에게서 선한 자식이 날 수 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위로로 봅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 3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야 18장 이하의 말씀,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들을 다루어주고 있고요. 또한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는지 열왕기야 18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 클래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열왕기야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었다라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야 1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36장 1절부터 살펴볼 수 있는 아수르의 침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꼭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치외 법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콧받들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세상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태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 한 차례의 아수르의 공격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야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열왕기야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아수르의 한 차례 공격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지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의 금, 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고 나라가 망하는 것들은 겨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수르가 이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오늘 이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공격하다가 우리를 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들이 다 얻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목까지도 요구하면서 우리의 숨통을 조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에 좀 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게 밀리다 보니까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주어야 될까요? 참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갖는 참 고민입니다.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안전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그들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타협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주고 또한 빼앗겨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라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서 36장, 뭐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사야서 36장 그리고 우리가 내일 또 이 37장 또한 38장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꼭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보다는요, 이것을 빙자하여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첫 번째 내가 타협하는 것, 첫 번째 내가 죄 짓는 것,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경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힘있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적들을 능히 대적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큰빛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의 심리전에 놀아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랍사게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요, 이 아수르의 요직을 맡은 관리를 지칭해 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인물의 아주 현란한 화술, 언어에도 능통했지요. 자기 나라 말 아수르 언어는 등이 잘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의 방언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다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유다의 말로 하지 말고 아람의 말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유다의 관리들이 이 랍사게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현란한 화술과 언어에도 능통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수르 대왕의 어떤 그 하수인으로 대리자로 오늘 나와서 말하지만은 지금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대결에서 지금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대결로 끌고 나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분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랍사게가 한 말 중에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면 아마 6절과 같은 말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죠. 이 남한국 유다가 사실 끊임없이
이 친애굽 정책, 애굽의 눈을 기울이면서 애굽이 마치 자기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의 사신이었던 랍사게가 이 애굽은 이거는 뭐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를 통해서 의지하면 손이 찔릴 것이다. 뭐 이것은 랍사게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 거라. 그러나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10절 말씀,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것은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이 남왕국 유다의 목을 하나님이 조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이 10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랍사게가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도 아닙니다, 여러분. 랍사게에게 있어서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발칙한 소리를 이 랍사게가 뚫린 입이라고 외쳐대지 않습니까?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께서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뉴스라든지 또 인터넷 뭐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마치 랍사게가 뚫린 입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그냥 지 멋대로 떠들어대는 것처럼 감히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감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외쳐대는 참남한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이죠. 저는 이 3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랍사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화려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관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단 한마디도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아마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말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으면 자꾸 그것들을 이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풀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풀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21절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뭐 말을 하려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너가 한마디 하면 나는 두마디 하겠다. 네가 10마디 하면 나는 100마디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쏘아주고 그들이 하나를 던지면 자기네들도 하나 던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앗수르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이야기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그들을 향하여 닫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닫는 것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상대방을 향하여 입을 다물고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지금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결단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에 우리가 깜짝 놀라며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시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최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